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주간의 특세를 잘 마쳤어요.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웠고 또 우리 마음에 받았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생명의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도 좋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 새벽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배이는 거죠.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생명의 삶 묵상에 가면서 우리 비체교회 식구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더 힘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 게 아쉬운 거예요. 좀 오늘부터 야고보서 처음부터 묵상해 보면 좋을 텐데 오늘 야고보서의 끝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만 같아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겠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베드로가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고 그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으로 시달렸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를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지켰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둥가족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고보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라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각 교회에 보냈다기보다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읽기에 좋은 책인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성도가 교회를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우리 비체교회 성도들의 삶이 진짜 성도들의 삶, 신실한 성도들의 삶으로 성장해가고 변해가는 도전이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 고난이 오면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운 일이 오면 찬송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난이 올 때는요 그 고난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때는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해라. 일종의 방정식과도 같은 거예요. 곡이 질찬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20여 년간 지켜오면서 그가 배웠던 교훈인 거예요. 2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다 보면 보람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의 삶이란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즐거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기쁨을 주셨을 때는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기도, 즐거울 땐 찬송이 야고보 삶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요, 즐거운 일이 오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배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요, 툭 치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툭 치면 그 아는 것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죠. 그렇죠. 힘든 일이 오면은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힘든 일이 오면 기도하죠. 당연하죠, 목사님. 또 좋은 일이 생기면요, 찬송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기면요, 찬송이 흥얼흥얼 흘러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오면 찬송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 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해서 늘 기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큰 산 앞에 주저앉아서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해버리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그 고난 때문에 자기의 삶에 더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되지는 않을까, 고난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낙심하게 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그 고난 앞에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인데 고난이 오면은 게을러지더라고요. 왜, 왜 그럴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이 오면은 자기의 삶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이 뜨거울 때 헌신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난이 오게 될 때 같이 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게으름이 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은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다른 것에 신경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요, 자꾸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게을러지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세 번째로, 또 고난이 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고난이 오면요, 분쟁이 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고난이 오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들에서 흔히 발견하게 되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나게 될 때 어떤 전조전상이 있게 되는가? 그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 힘든 일, 어려운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교회는 분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에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은 대부분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경우들은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돼요. 가족들끼리 싸우게 되고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짐이 같이 찾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이 왔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예민해지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즐거운 일이 오면은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늘이 찾아왔을 때는 기도하시고요, 즐거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기쁨을 빼앗기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주기를 바라보게 되면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요, 또 한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기치 못했던 기쁨을 주시고 예기치 못했던 좋은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주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사단이 쉽게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 좋은 일을 사단이 빼앗아가게 그냥 방치해 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때는요, 그 좋은 일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는요, 그 평안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실 때는 그 형통을 사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렇게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세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요, 기쁜 일 있을 때요, 그것을 영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 평안함을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평안함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주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주셨을 때 마음으로 감사해요. 마음으로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을 주셨을 때 입술로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요, 늘 간절한 것을 아뢰는 자리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또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면은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의 굉장히 한 부분에 이렇게
제한돼 있고 대부분은 우리의 간구, 필요한 것만 구하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감사하다고 예배하세요. 감사하다고 마음껏 표현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감사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요, 밥 사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일을 주셨어요. 제가 작지만 내가 우리 동료에게 커피 하나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저께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나 충만했어요. 오늘 제가 밥 살게요. 회사 직원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일로 나한테 밥을 산다고 말이야.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할 때 충분히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고보가 이 20년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생각해 봤을 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을 당했을 때요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있었어요. 전 그 일을 겪었을 때 이 야고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지만요 좋은 일도 있잖아요. 힘든 시간도 있지만 좋은 시간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속 썩을 일도 많지만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 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즐거워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누리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얼굴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좋은 일이 주었을 때는 집사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권사님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에 찬송이 보이는 것만 같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셨을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주기가 있는데 그 영적인 주기를 잘 타고 영적으로 흘러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송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권면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공동체란 병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부터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 절에 거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길게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서라는 이 책 자체가 이렇게 특정한 문제를 가진 교회,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총론처럼 보낸 책이 이 야고보서거든요. 이 야고보가 20년 동안 교회를 지켜가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보낸 책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즉 교회 안에 환자들이 많은 거죠. 환우들이 많은 거죠. 그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뒤에 전 말씀까지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런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동체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1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환우들이 있을 때
공동체의 도움을 청해서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장로에게, 리더에게 이야기를 해서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 거기 장로에게 청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까지 서로 기도하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16절에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연결되는 한 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즉 공동체 안에 환우가 있을 때는 그 공동체가 힘써서 같이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환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은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겠지만 화요일은 환우들을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환우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저희 집에 환자가 있고 제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어봐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또 좀 다른 분들과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눠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이제 병 질환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가족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기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힘써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스러워요, 그냥 목사님만 알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소문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야기 했을 때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문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 자리가 소문의 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대부분 중보기도 나누다가 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러니까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는 항상 기도의 제목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아픈 환우가 있을 때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의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믿음의 기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번째 16절에는 의인의 간구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또 한 짝을 이루는 단어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의인의 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뒤에 보게 되면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 믿음의 사람 엘리야.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 의롭게 살아간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책교회 성도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대단해서 응답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의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죄인이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뭐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대단하고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의인의 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묵상했던 것 같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의로운 삶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환우들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흘러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목도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록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가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이 오면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오면 그 즐거움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고난 오면 낙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고난이 오면은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사람도 많고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요,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환우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